오늘은 충성에 대한 말씀을 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자 하고 지금 2달여가 이제 남았거든요. 어떻게 충성이 왔는지 또 어떻게 충성해 갈 것인지 여러분 각자의 무기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정말 충성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여러분의 심령이 지금 어느 위치에 와 있으며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를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유치부 과정을 거치고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학교에서 초등학교 6년간을 마치면 중학교를 들어가고, 중학교 3년 과정 마치면 고등학교 들어가고, 웬만하지 않으면 고등학교 들어간 신령은 대학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대학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학 들어간 다음에 좀 더 공부할 수 있는 신령은 뭐 석사, 박사까지 공부하죠. 그리고 우리는 어른 되면 이런 것을 압니다. 그 단계를 얼만큼 열심히 성실히 받았는가가 사실은 현실의 인생 속에서 얼만큼 중요한 것인가를 압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식을 향해서 공부해라는 이유가 있어요. 인생을 살아보면서 30, 40, 50 살다 보니까, 인생을 보니까 사실은 그 인생은 딱 마음 먹고 되는 게 아니고 뭐 꿈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은 어릴 때부터 어떤 실력을 어떻게 잘 가져왔냐에 따라서, 얼만큼 성실히 그 아이가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그 실력이 그 인생을 결정짓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공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세상에 단계가 정확히 있는데 신앙엔 단계가 없겠습니까? 신앙의 단계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예수 믿으면 그냥 끝인 줄 압니다. 예수 믿고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전부인 줄 압니다. 아닙니다. 세상의 나라보다 하나님 나라는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아주 세밀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단계가 없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충성의 차이라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어디에 충성하고 있는가, 어느 정도인가 여러분이 자신을 한번 체크해보고 알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입장을 좀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목사 되고, 여러분이 진짜 목사인데, 목사의 마음이 뭐이겠습니까? 자기가 맡겨진 양들, 맡겨진 성도들이 할 수 말씀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용사로, 충성한 일꾼으로, 축복을 받는 영광의 일꾼으로 서기를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목사의 할 일 아닙니까? 부모가 그렇죠, 자식들이 공부하기 싫어하잖아요. 놀고 싶어하고 게임하고 싶어하고 막 그러고 싶어도 부모들이 왜 공부를 애써 시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부모 입장이 돼보면 자식들을 공부시킬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오늘 전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단계를 좀 이해하고, 충성에 이런 단계가 있구나, 내 신앙이 지금 어디인가를 한번 점검하고 여러분이 할 수 말씀은 최상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충성의 단계에 이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약간 그렇죠, 어떤 문제 때문에 일어난 말씀입니다. 우리가 봉독하자면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한 200만 지도자 일꾼이에요. 최고 일꾼입니다. 근데 그 지도자가 구스 여자라는 것은 이디오피아, 즉 쉽게 말하면 좀 이렇게 다른 이방인 여인을 취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도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때는 율법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방의 여인을 취하는 것은 사실은 아무리 지도자라도 금지된 사항입니다. 마땅히 비방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대제사장입니다. 미리암 누굽니까? 선지자입니다. 근데 아론과 미리암은 사실은 모세의 형제들 아닙니까? 미리암은 누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모세 너 그러면 안 돼. 네가 아무리 지도자지만, 네가 하나님의 최고 지도자고 이스라엘 민족이 최고지만, 너 그렇다고 구스 여자를, 이디오피아 여자를 함부로 취하면 되겠니? 당연히 비방거리입니다. 이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이 비방은 합당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들이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야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하는 정도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갑자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했느냐? 하나님이 우리와도 똑같이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거는 약간 상황이 다르죠. 만약 하나님께서 이걸 인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는 모세만이 아니라 미리암, 아론이 무엇을 드러낸가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움직임이 다릅니다. 하나님 모세와 말씀하셨는지 미리암과 아론이 말씀하셨는지 이거를 응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그러면서 충성의 차이를, 하나님이 어떻게 충성의 차이에 따라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아론과 미리암의 충성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민수기 12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을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매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의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 항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에게 말하기도 하거니와. 하나님이 충성한 자에게 제 첫 번째 단계는 환상으로 보여주고 꿈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꿈을 꾸고 환상하면 대단히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충성으로 볼 때는 기초 단계입니다. 여러분, 가끔 꿈을 꾸는 분이, 가끔 환상으로 말하는, 꿈으로 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그런 자들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들에게 꿈으로 환상으로 말을 할까요? 여러분,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아론은 제사에 대해서는 탁월한 파트, 자기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리암은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앞에 충성하면서 이런 충성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성가대로, 차양대로, 나는 교사로, 나는 뭐 이런저런 모습으로 봉사합니다. 근데 이분들은 그 다음에는 관심을 끊습니다. 내가 봉사 열심히 봉사합니다. 내가 한 시간 열심히 하려나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뭐 교회가 이런지 저런지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봉사하는 것만 열심히 합니다. 그게 미리암과 아론의 충성입니다. 그런 사람의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신다고요? 환상으로 가끔 보여주십니다. 꿈으로 말합니다. 근데 모세의 충성이 있습니다. 다른 충성이 있습니다. 어떤 충성입니까? 민수기 12장 7절 8절의 말씀 시작. 내 종 모세와는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 다음에 시작.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모세는 미리암과 아론과 충성과는 다른 충성입니다. 하나님이 아론에게는 모세의 충성을 안 하는데 모세는 나의 온 집에 충성한다. All my house입니다. 나의 온 집에 충성한 자가 모세이다. 모세의 충성 어떤 충성일까요? 한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떠시 구석구석까지 다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충성한 자가 있습니다. 전 우리 교회 앞장선 장로님들이 있습니다.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교회 한 부서를 맡고 있고 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한 부서에만이 아니거든요. 교회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 교회 지금 무엇이 부족한지,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또 계획이 있는지 이걸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직분받기를 싫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거 하기 싫거든요. 그런데 뭐 내 마음에 신경 쓰면 뭐 그것도 개인적인 얘기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직분을 맡아보면은 사실은 교회의 전반적인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살피게 됩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참 장로님이 감사합니다. 왜? 저분들은 교회 전반적인 모든 부분들을 살피는 부분입니다. 날마다 교회 이렇게 이런저런 문제, 이런저런 어려움, 이런저런 해결할 것들, 이런저런 것들 함께 은하고 기도하면서 풀어나가는 것, 그거 온 집의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충성을 하고 계십니까? 미리암과 아론처럼 한 맡은 부분에 열심이지만 전반적인 모든 거 아예 모르겠어.
아이, 그건 내 소관이 아니야. 그렇게 충성하는 사람입니까? 그 미리암과 아론의 충성입니다. 뭐 그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단계 충성만 가지고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안 하실 것이 명백히 말씀 안 하십니다. 겨우 말씀 안 하십니다. 그냥 가끔 하나님이 조금 답답해서 말씀하고 싶은 꿈으로 보여줍니다.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꿈으로 보이고 환상으로 보여주면 이성적인 걸 작동하지 않습니다. 내가 꿈을 꾸면 무의식이 세계입니다. 꿈으로 툭 집어넣어버리면 내 의식으로 어떤 걸 거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명백히 말하면요, 이성이 판단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목회 34년 해봤지만 목회하면서 사실 많은 사람에게 명백히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할 때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하면서 이런저런 필요가 많은 것도 있고 답답한 것도 있고 해결할 것도 있을 때 여러분 그걸 어떻게 명백히 모든 사람에게 다 집사님, 권사님 이러면서 말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도 아니에요. 명백히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어떤 사람은 이 말을 해도 시험 들지 않고 이 말해도 저 사람 뭐 그것 때문에 뭐 내 예수 안 믿겠다 이러지 않을 것 같은데 확신 있는 사람, 충성도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명백히 말합니다. 지실 거를. 집사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권사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명백히 말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충성, 온 집에 충성한 모세의 충성을 보고 어떻게 미리암과 아론에게 비교하면은 내가 선지자들에게 가끔 환상 보이고 꿈으로 말한다. 그러나 내 종 모세는 나의 온 집에 충성한 자다. 그러면서 모릅니까? 내가 그에게는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명백히 할 말을 지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충성에 해당됩니까? 주님 명백히 말씀하십니까? 우리 충성이 한 단계 높아야 됩니다. 명백히 말씀하는 것.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믿으면요, 주님이 나를 믿으면 주님은 은밀하게 빙 들려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랑 대화하고 뭐라든지 부탁하고 싶은데 이 사람과 내 마음이 좀 그렇게 나를 정확히 알지를 못합니다. 내 말을 들을지도 모릅니다. 부탁은 하겠는데 사실 이 부탁을 할 때 어떤 느낌이 자신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빙빙 둘러 말합니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 내가 이 사람을 믿을 만해요. 믿습니다. 어떤 말에도 이 사람은 나를 압니다.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빙빙 둘러 말하지 않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이거 해. 이렇게 하죠. 그게 명백히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충성도가 정말 인정이 되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하나님의 온 집에 온 교회에 충성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절대 환상과 꿈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명백히 집어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 충성도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일주일간 계속 묵상하면서 가만히 한번 30년 우리 교회 지나간 시간을 한번 돌이켜봤습니다. 그런데 참 많은 일꾼들, 귀한 일꾼들, 많은 일꾼들이 곳곳에 얼만큼 많은지 제가 그분들 한번 이렇게 기도하면서 떠오를 때마다 그분이 어떤 충성한 것이 어떤 것을 했을 때마다 떠오를 때마다 한편 이렇게 한번 올려드려 봤습니다. 한 주간 새벽 기도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그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한번 우리 교회 31년 된 이 역사를 쭉 보면서 그 떠오를 때마다 그분이 이런 충성했구나 한번 올려드려보고 올려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모든 분들을 한 번에 다 올려드린 다음에 주님이 저에게 아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다 용사였느니라.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런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이 있으면 올려드리는데 하나님이 맨 마지막 다 듣다가 하시는 말씀이 명백히 그들이 다 용사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작은 개척교회, 조그마한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데도 여러분 용사가 필요합니다. 정말 훌륭한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교회 올 때 우리나라 나이로 33 먹었을 때 왔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33 먹고 전도사 무슨 말을 누가 들을 게 있습니까?
여러분 33살 먹은 전도사 가는 말, 전도사 갖고 있는 꿈 계획들을 누가 들을 수 있습니까? 근데 참 많은 앞장선 용사들이 그 어릴 때, 그 30년 전부터 참 많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충성한 많은 흔적들이 결국은 그 용사들이 교회를 이렇게 여기까지 세웠다는 것에 주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네이버보다 적어놨어요. 그분들이 다 용사였구나. 여러분, 전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모두가 다 용사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충성은 왜 충성이 될까요? 왜 하나님이 충성을 바랄까요? 우리 잠언서 2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의 사자는 그를 보내신 마치 추수한 날에 얼음 냄새 같아서 능히 그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여러분 답답한 적이 있습니까? 할 건 있는데, 해야 될 건 있는데 할 힘은 없는 것 같고 도와줄 사람 없는 것 같고 답답한 느낌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가장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많은 사람들의 구원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그 교회를 세울 때 왜 하나님인들 답답함이 없겠습니까? 왜 충성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그 답답한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 충성하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이 충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답답하면 그렇죠, 이거 하긴 해야 되는데. 제가 요새 교회 리빌딩 할 때 우리 은호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좀 답답함이 있거든요.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게 혹시 부담되지 않을까? 이게 성도에게 혹시 또 괜히 짐이 되지 않을까? 하긴 해야 되는데 참 답답함. 제가 왜 한 주간 동안 30년을 쭉 돌아봤냐면은 우리가 이걸 질 때 그 당시에 성도들이 70명, 80명밖에 안 됐거든요. 다 집이 없는 자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걸 줬지? 지금은 좀 이것보다 훨씬 더 적응한 거, 이 숫자를 가지고도 한 20년 더 지난 지금 이 시간도 내 마음이 답답한데, 야, 그 당시는 어떻게 70명, 80명 갖고 이걸 줄 생각을 했을까? 그때 기쁨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제 마음속에 그들이 용사였다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들은 다 용사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답답할 때 충성이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답답한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충성한 자입니다. 전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고린도서 4장 2절의 말씀 시작. 그리고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하리라. 무엇을 맡았을까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교회의 직분은 작든 크든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주님이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는 겁니다. 그 충성된 그 직분을 맡은 자들이 정말 하나님이 구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을 할 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좋은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맡았습니까? 충성하십시오. 우리 교회 집사, 권사, 장로님 이런 모든 직분 충성의 직분입니다. 찬양대, 찬양단, 교사 이런 모든 것들 충성의 직분입니다. 각 남녀 전도의 모든 것들 충성의 직분입니다. 자, 충성할 수 있도록 맡겨주신 직분입니다. 내가 맡았을 때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수 있는 충성의 아름다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의 말씀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리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아름답게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우리 오늘 가르쳤거든요. 가르치고. 근데 어떻게 여기까지라도 올 수 있었을까요? 그분들이 그 가르침을 받고 충성에 일구서서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같이 한번 믿음을 주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사랑하고 그것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분들이 충성 안 했더라면, 시컷 배우기만 하고 충성 안 했더라면 여기까지 올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한 것은 그냥 말씀을 가르치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도 그런 꿈이 있어요.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싶어요. 열심히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여러분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그럼 열심히 그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고 잠깐 배운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충성된 사람이 되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세워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은 장로고 권사님이고 다 믿음의 가정이 되었지만 한때는 우리 교회 한 분이 그 가정을 인도해 왔거든요. 그때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분들, 근데 그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은혜가 들어가고 믿음이 들어가고 그분들이 어느덧 세워져 나가서 본인들이 이제는 직분을 거룩한 직분 받고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본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교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은 어떤 모습입니까? 저 여러분이 이런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열린 만큼, 신앙이 열린 만큼 하나님은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시간만큼 사실은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야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많은 걸 받았습니다. 많은 시간 배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있을 때 여러분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가지 못합니다. 정체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충성된 사람을 가르쳐라.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게 교회 속에 계속해서 연쇄고리로 이어져야 됩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힘들어하는 것이 뭘까요? 열심히 가르쳤는데 그 다음에 충성된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자들이 없습니다. 그 일을 안 합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열심히 가르쳤는데. 저도 늘 생각하거든요. 제가 가르친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가르쳤거든요. 그 많은 걸 가르쳤지만 그 많은 것들을 그 다음 사람에게 나눠주지 않으면, 나 혼자만 다 받아먹고 나도 그냥 가만히 있어버리면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 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디모데후서에 그래서 내가 만증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여러분에게 이런 충성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리암과 아론의 충성이 있습니다. 환상과 꿈으로 말하고 듣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가끔 주님이 뭘 보여주시거나 주님이 꿈으로 어떤 말씀하는 거, 여러분 미리암과 아론의 충성일 겁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그래도 충성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주님 명백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명백히 말씀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은밀한 말로 안 한다고 합니다. 명백히 종민아 이거 해,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이 들립니까? 종민아 이거 해, 너 이거 해, 이것만 들립니까? 오늘 제가 일부 예배 설교하고 나가자마자 문짝이 하나 탁 들어왔습니다. 그 말씀 듣고 어떤 분이 바로 그냥 순종해요. 왜? 말씀하거든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 말씀을 거역하고 아니면 싫어하고 거부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순간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 명백히 말하는 것은 뭐냐면, 빙 돌려 말하는 것은 뭐 흠이 오리분이처럼요, 뭐 안개 자유롭게 오고 뭐 이렇게 안 해요. 명백합니다. 야, 너 이거 해라. 야, 너 이거 해라. 이 말씀이 들릴 때 순종할 수 있는 충성을 보고 하실 텐데, 모세 충성을 보고 온전히 충성하니까 네가 그렇게 충성하라는데 우리는 그 말씀에 충성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여러분, 오늘 그 충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를 더 넘어간 충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3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그렇게 갖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여러분, 아들로 충성하는 것이 아들로 충성하는 것.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세 대단한 것 같잖아요. 왜? 직접 명백히 대면에 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 편 되어 주셨거든요. 분명히 비방받을 일이지만 하나님은 모세 편 되어 주셨어요. 왜? 너 내 종 모세를 비방하냐? 너와 모세, 미리암, 아론, 너와 모세는 충성이 다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파트 충성이지만 내 종 모세는 온 집에 충성한다. 다르다. 왜 비방하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 편 되어 주었습니다. 대단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에게 넘어오면은 이 모세도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을 맞지만 종으로 충성했습니다. 종으로 충성은 뭡니까?
의무감이다. 의무감. 할 수 없어 하는 것. 할 수 없어 하는 것. 우리 이제 말씀을 좀 볼까요? 우리 민수기 11장 11절 15절 약간 긴 말씀인데 쭉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조에서 은혜를 입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정이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악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가 고기를 줘 먹게 하리라 하였은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이 고난을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의 충성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모세는 의무감으로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맨날 부족할 때마다 모세야 우리를 좀 먹게 해달라. 목마르다 모세야 우리를 좀 마시게 해달라. 그럴 때마다 이 모세가 너무 무거운 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원망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 백성 낳았습니까? 내가 이 백성을 정서로 왜 먹여야 됩니까? 이 무거운 짐을 나로 혼자 지게 하고 하나님 내가 이들을 데리고 나가야 됩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십니까? 하나님 즉시 나를 죽여서 버리시면서 이 짐을 좀 벗어주게 하소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지 못했던 충성의 마지막 단계가 모세는 의무감을 했습니다. 의무감. 아마 여러분도 어떤 많은 충성들은 의무감을 한 분이 있습니다. 맡겨줬으니까 일이니까 열심히 해를 쓰자 하자. 근데 속에서는 마음이 화가 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무거운 짐을 줬습니까? 왜 이런 답답함이 있습니까? 이런 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넘어선 충성을 하시는 겁니다. 또 이 충성 어떤 약점이 있을까요? 우리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 29절 말씀 시작. 아버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를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께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실 일이 없더니. 여러분 하나님 내가 열심히 충성했지만 왜 내가 이거밖에 안 줍니까? 여러분 아들이지만 종의 마음을 가진 자의 충성입니다. 이게 약점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내 인생을 보십시오. 내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맡겨진 교회 일들이 너무 힘들어서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하지? 왜 나만 이러지? 이러면 여러분 충성이 좋은 거고 종의 충성을 하는 것 같은데 참 좋은 것 같은데 종의 충성이에요. 거기까지가 한계면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충성하는데 왜 아버지 나에게 이거밖에 안 주지? 이것도 종의 충성입니다. 온 집의 충성은 맞습니다. 모세는 그러나 이 마음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 아버지가 왜 이렇게 무겁습니까? 힘듭니까? 여러분, 아들의 충성 무엇일까요? 요한 17장 4절 말씀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삭에서 용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맡겨준 일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할까요? 요한 10장 31절 말씀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라. 일어나 여기서 떠나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아들로 충성한 그 충성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했는데 나는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 여러분 충성의 세 단계가 있습니다. 미리안과 아란. 내게 맡겨진 거 파트만 열심히 하고 충성 끝. 나쁜 거 아닙니다. 충성의 기초 단계입니다. 다음 단계 넘어야 됩니다. 모세의 충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충성을 의무감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상합니다. 그리고 하면 할수록 난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 안 하는 것처럼 해서 원망이 이러합니다. 오직 모세 같은 그 대단한 자도 하나님 즉시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요청할까요?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가봤겠습니까? 이놈이 너를 죽여달라고 그러니 이게 어떤 일인지 모르고. 근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사랑함으로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충성의 마지막 단계가 뭐냐? 신앙을 여기까지 오고 싶은, 끌어오고 싶은 거거든요. 사랑해서, 우리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 받은 애가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받은 애가 없습니까? 하나님 주신 애가 하나도 없나요?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신 애가 하나도 없나요? 그들 생각할 때만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해서.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무엇을 계산합니까?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것이 너무 사랑스러운데 무엇을 아끼고 무엇을 베풉니까? 여러분, 계산한다는 것은 뭡니까? 사랑받지 않은 거예요. 사랑을 진짜 받아봤습니까? 아끼지 않아요. 뭐 그분께 계산하겠습니까? 뭐 그분께 아끼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뭘 계산합니까? 다 그분의 은혜인데, 그분의 사랑인데, 얼마큼 귀한데, 얼마큼 놀라운데, 그게 내 마음속에 있는 자, 그게 내 안에 있는 자. 그래서 그 안에가 너무 감사해서, 아버지, 그러면 정말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핑핑 도는 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충성하는 거예요. 따지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뭘 빼앗으려고 달라겠습니까? 그분 우리에게 무슨 뭐 없어서 달라고 구걸쳐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거든요. 우리가 조그만 거 하나 내놓으면 하나님이 2만 원 보고 주고 싶어서, 5만 원 보고 쏟아붓고 싶어서 그거 하는 건데, 그래서 뭡니까? 아버지는 우리들에게 충성을 하기 원하지만 그 충성이 가장 높은 단계,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할 때 종으로 하지 아니하고 아들로 충성한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아버지한테 내가 뭘 아끼고 뭘 합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없습니까?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 없습니까? 여러분, 자녀 키우면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 없나요? 아니에요. 있어요. 다 그런 은혜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그게 정말 내 마음속에 너무 좋아서 사랑에 사는 그 충성, 그것이 충성의 마지막 단계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요구합니다. 제가 한 주만 동안 우리 아름다운 31년의 역사를 지내라고 처음부터 왔어요. 참 많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참 여러분들이 있더라고요. 곳곳 구석구석마다 참 소중한 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 정말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제가 새벽 기도하면서 이렇게 그분 떠오를 때마다 그분이 이런 일을 했구나 이렇게 올려드려봤습니다. 그분이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분이 이런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올려드려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참 말은 못하겠지만 진짜 멋있고 아름다운 분들, 나 같은 게 뭐라고 이렇게 나를 도와서 하셨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올려드려 놓고, 나중에 주님 있으니까 주님이 제 마음속에 정확하게 아주 명백히 그들이 다 용사였느니라. 제가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교회까지 올 때도 하나님께서 용사를 붙여주셨구나. 산 여러분, 용사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속에 그들은 다 용사였느니라. 저는 아름다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용사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주께서 주신 모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보세요. 미리암과 아론 속에서 주님은 충성을 구분해 주십니다. 아론과 미리암의 충성도 멋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하나님 아버지는 모세의 충성기 아래까지 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하는 모세에게 하나님 은밀한 말하지 않고 명백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모세의 충성을 넘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 집에 충성한 아들로 충성한 것,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 앞에 충성할 때 정말 사랑해서 아버지 너무 좋아서 너무 고마워서 받은 은혜 말할 수 없는 은혜 나에게 정말 있어서 내 인생 살아오면서 내 자녀 키우면서 내가 인생 여기까지 오면서 주님 구석구석마다 주의 손길 있는 거 아는 신령들 사랑하기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충성. 하나님 우리 아름다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죽도록 충성하라. 이제 2달여 좀 남았는데 마지막에 하나님 그래도 이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은혜의 마음들 성령 하나님 우리 모든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담아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